오늘은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을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 대략 읽어봤는데요. 자, 우리는 지금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에 대해서 전번에 이제 부활절을 맞이해가지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이제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결국은 구속이다, 대속이다 이거 말씀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것이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다. 그리고 이제 성경 근거로는 요한복음 5장 39절, 곧 성경은 바로 영생을 주는 줄 알고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죠? 우리가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래서 기억나죠? 우리가 부활의 이유, 십자가 죽으심의 이유 뭐라고요? 이를 위하여. 이를 위한 것이 뭐라고요? 8절이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는 거.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 번 더 복습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또 지난 시간에 결국은 우리는 성경은 마지막에 누구나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선다는 거. 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 금방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처음에 이제 제가 이제 성경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해가지고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큰, 구체적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들어가려면 너무 다 많고, 그래서 이제 큰 맥락, 성경이 무엇인가, 큰 중요한 사건만 일단 제가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떤 의미로서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최대한 제가 쉽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이란 무엇인가, 큰 맥락에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죠. 하나님의 신류. 다른 말로 하나님이 이제 살아 계시는가, 그죠? 하나님 존재하는가. 이거는 이제 신학적인 내용입니다. 여기 적어놨잖아요. 박영민 박사 전집, 교신학 실론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신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역. 이제 신학, 박영민 박사 이제 신학을 우리 공부하는 교회 신학이라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게 이 신론에서 이 책 한 권에서 딱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신론에서 뭘 배우느냐? 바로 하나님의 시류와 하나님의 사역 두 가지를 배우는데, 이제 하나님의 시류는 여러 가지 뭐 많은 내용이 있겠지만은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바로 태초에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여기서 다룬 내용 아닙니다. 제가 그냥 한 겁니다. 아주 쉽게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류, 하나님 존재, 살아계신 분,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사실 이제 신학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뭐 증명해야 된다. 그죠?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살아계시지 않는가. 이거는 언약과 성취의 방법으로 뭐 증명한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사실 성경 자체는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마디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류가 이미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거죠. 자기 존재의 모습을 밝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그 시류에 대해서는 누가 증명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 자체가 스스로 뭐라고요? 그냥 존재한다고 바로 말하고 있죠. 자, 이게 이제 전통 신학의 견해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근거를 살펴보자면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시류에 대해서는,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을 수 있느냐, 성경을 공부하더라도 믿기가 어려운데 참 고민스럽잖아요. 그죠? 교회 다니지만 하나님 진짜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여기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언약과 성취를 찾아가지고,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하나님이 이루는
이루는 걸 볼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겠구나. 우리가 왜 신뢰성이 그렇게 생기잖아요. 그죠? 뭔가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이룰 때 그 사람의 존재가 뭡니까? 점점점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논리도 이제 언약과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 존재를 증명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 자체는 일단 뭐라고요? 하나님은 바로 그냥 원래 계신 분이야. 뭐 하나님이 주어가 나왔잖아요. 벌써 하나님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가장 첫 구절에 태초에 그냥 하나님이란 존재가 뭐라고요?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 이미 뭐 하나님 뭐 존재에 대해서는 아무런 뭐 증명하고 그러질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 스스로가 그냥 자기 능력을 드러내는 거다. 오히려 하나님은 자기 능력을 계시하는 쪽에 가깝다는 거죠. 성경 자체는. 자, 그래서 바로 어디에 계셨느냐? 바로 그가 만드신 만물에만 보여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이 우주 만물에 충분히 보여줬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하나님 시류에 대한 내용이다. 두 번째, 이 실론을 다 배우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제목에서 하나님의 사역법입니다. 하나님 뭐 하는 거냐? 그렇다면 하나님 존재했다면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할 거잖아요. 그죠? 예, 어떤 일을 하시느냐 이제 그때부터. 그래서 존재에 대해서는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어릴 때는 우리가 존재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서 그 뭐 다른 매트 좋았다 이러면 겁이 나고 울기도 하잖아요. 그죠? 우리 어릴 때는 부모가 잘 안 믿어질 때는. 그런데 점점 자라게 되면은 그런 데는 관심이 없죠. 이제 부모가 진짜 얼마나 돈이 많은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가, 나에게 물려줄 유산이 얼마나 있는가, 인간은 그죠? 본성적으로 그쪽에 관심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또 제대로 되면은 진짜 부모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셨는가, 그죠? 나를 낳고 기르는데 얼마나 고생하셨는가, 그걸 점점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자라는 만큼. 그래서 어릴 때는 시류에 대해서, 그죠? 존재에 대해서. 그렇지만은 제대로 조금 자라게 되면서 어디에 관심을 가지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능력이 많으시는가? 이런 부분에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사역에 대해서는 성경에 뭐 여러 가지 바로 작정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제가 근거 구절이 없지만은 신학책에는 근거 구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이니까 일이잖아요. 그죠? 자기 뭔가 하나님은 계속 살아계신 존재로서 하나님도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서 바로 첫 번째 뭘 하느냐? 바로 하나님은 작정을 했다는 거죠.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그죠? 그냥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계획하고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자, 그래서 모든 일이잖아요. 모든 일. 중요합니다. 이런 구절은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제 신학에서 이런 걸 다루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작정본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구절이 이거입니다. 에베소 1장 11절.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자, 모든 일에 포함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엄청 이제 신학적인 개념을 정립해야 된다는 거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세상에. 예? 없겠죠. 이 구절만 보더라도 다 해결되는 거예요. 모든 일이니까. 예? 심지어는 어떤 거 한번 말해 보십시오. 모든 일에 포함 안 되는 게 있는지. 태어나고 죽고 오늘 전도 3장에 아까 읽었잖아요. 그죠? 이런 거. 심지어는 죽이고 살리고, 예?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까지 다 나왔죠? 모든 거, 악하고 선한 일 다 포함되는 겁니다. 아까 사실 전도서 3장에서 나오는 거 14항목의 쌍으로 된 모든 것들이 따지고 보면 좋은 일 나쁜 거잖아. 그 쌍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은 그의 뜻의 결정대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를 제가 오늘 읽었는 거예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가지고 그 안에서 기업이 됐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역사 섭리 과정 속에서 뭡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뭡니까?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죠? 고백하고, 주라고 고백하고, 믿는 자만이 뭡니까? 구원을 얻는 거예요. 뭐로서? 내 자유의지로서, 그죠? 믿고 고백할 때 구원을 얻는 것이지만은 사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뭐라고요? 이미 모든 것이 다 예정되어 있다. 그 말인 거죠. 예, 이걸 우리가 같이 알아야 된다. 성경을. 예, 같이 알지 못하게 되면은
한쪽 이론에 치우치는 거죠. 쉬운 말로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에 치우치게 되는 거죠. 이해되죠? 예. 이것만 얘기하면 뭐에 치우친다고요? 칼빈주의 치우치되고. 그죠? 아니다. 우리가 믿어야 구원 얻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한다. 내가 마음을 열고 달려야만 되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가 마음을 안 열는데 어떻게 들어오냐. 이게 뭐 사형리 교리잖아요. 잘 아시는 대로. 그러니까 이런 교리가 정확하게 성경에서 우리 정립되지 않으면은 이래도 맞고 저래도 맞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이 신학적인 정통 신학의 정립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다루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저 기업 하나님의 기업은 뭔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그래서 이제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 계획이면 이제 작정이라는 뜻이죠, 그죠? 어떤 뭡니까? 프로그램, 쉬운 말로 하나님이 설계하는 거, 어떤 일을 계획하는 거, 미리 생각하는 거. 자, 그리고 일단 용어가 두 가지 나옵니다. 이걸 큰 개념으로 작정이라고 볼 수 있고, 물론 원어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니겠지만, 그죠? 자, 예정이라 돼 있잖아요. 두 가지, 작정과 예정은 반드시 구분돼야 됩니다. 신학에서. 전번에 한 말씀 드렸죠. 작정과 예정의 차이가 뭐냐? 혹시 기억나십니까? 작정은, 이 답이 있습니다. 이 안에. 에베소 1장 11절에. 작정은 어떤 개념이겠습니까? 작정은 계획인데, 결국은 작정이나 계획이나 같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작정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예정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작정과 예정의 차이가.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했다 이런 사람들은 제일 처음에 이제 이런 것을 한번 물어보는 거죠. 이제 공부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이제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작정과 예정의 차이가 뭐냐? 작정은 여기도 있겠잖아요.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고 일하시는 이 계획이 뭡니까? 작정인 거예요. 하나님 작정이 다 포함되는 거죠. 왜? 어떤 일이든지. 다른 말로 인간의 선택과 유기. 선택은 구원하는 거고 유기는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쉬운 말로 천국 가고 지옥 갈 거 이미 어디에 포함된다? 하나님의 작정에 포함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정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구원 얘기죠. 구원 얘기. 우리 구원 얘기. 구원 얘기고 작정이라는 개념은 구원을 포함한 세상 모든 역사 섭리. 예. 그렇죠. 그 얘기죠. 예, 있잖아요. 예. 에베소 1장에 의하면. 그렇죠. 결과적으로 볼 때, 궁극적으로 볼 때. 하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뭡니까? 모든 것이 다 작정 가운데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 모든 삶이. 이게 성경이잖아요, 성경.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정통신학에서 정확하게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정립하기가 헷갈리게 된다는 거죠. 그 주머니에 있는 기업은 뭐, 네? 기업.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 기업이란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되었다. 그렇죠. 유업을 받는, 우리가 기업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 기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죠? 영원한 하나를 차지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그렇죠. 자, 그래서 에베소서 말하는 것은 이 예정,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 영원한 하나님의 지체가 되었다. 다 포함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조금 더 아주 제가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죠? 예, 구분되죠? 예, 이 정도는 하면 우리가 충분히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호실이가 아픔을 하네. 자, 두 번째. 자, 이건 두 번째가 아니고요. 자, 이제 243쪽에 나오는 것만 간단한 것만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자, 성경에서 하나님 작정.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작정의 역사적 실현을 제시하기에 간단 없이 노력한다. 자,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전 우주의 주로서 만사 만물을 창조, 보존, 정치하시는 일에 매일매일 그의 작정을 우리에게 전시 주신다. 전시해 주신다. 전시 주신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대로 우리한테 보여준다는 거죠. 그죠? 전시한다 하잖아요. 그죠? 쉬운 말로 우리 성경으로 가장 이건 옛날 용어고 요즘 말로 뭡니까? 계시해 준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매일매일 그의 작정을 우리에게 전시해 준다는 거죠. 전시하는 거 알잖아요. 우리 전시회 가잖아요.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 말인 거예요. 뭐를? 하나님은 전우주의 주로서 만사 만물을 창조, 보존, 정치하시는 일에서 매일매일 그의 작정을 우리한테 뭐 한다고요?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개념을 알게 되면요, 상당히 우리가 시각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우리 일상이 사실은 성경을 제 한마디로 성경을 두 글자로 말할 때 성경을 뭐라고 말했습니다. 혹시 기억납니까? 성경을 두 글자로 말할 때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다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 말씀 이렇게 우리가 하잖아. 하나님 말씀 갈 때. 예, 말씀은 뭐냐 구체적으로 하나님 어떤 분인 걸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잖아요. 성경이라는 건. 그러니까 성경은 여호와 계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개념이에요. 바로. 그렇다면 뭐냐 매일매일 일어나는 그의 작정. 왜 아까 얘기했죠. 앞부분에서 이 작정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상의 모든 것들이 뭐 하는 일이냐 지금 하나님이 자기 작정된 그 뜻을 그죠? 창세전에 작정한 뜻을 뭡니까? 매일매일 우리한테 뭐 한다고요? 지금 이 순간 계시. 전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시야를 갖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어떤 관점으로 보게 되는가 하면 나의 이기적인 내가 좋아하는 관점의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관점으로? 하나님 뜻, 하나님 섭리, 작정, 계시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예. 아, 저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근본적으로 누구였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예? 이렇게 살게 됐구나. 어릴 때부터. 그죠? 이런 환경을 만들어줬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 사람을 대할 때 긍휼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보다도 사실 이거는 우리가 교훈을 통해서 배우는 거고 구체적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고 더 근본적으로는 이런 개념을 알게 되면 그런 것들은 뭡니까? 자동적으로 이해가 돼버려요. 그냥 사실은. 여러 가지 교훈들은 따라오는 부수적인 게 아니까 구체적으로 어릴 때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려주잖아. 왜? 그죠? 이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알려주지만 조금 더 자라고 성숙하게 되면 사실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보다도 어떤 원리 어떤 뭡니까 방향 그죠? 그런 것을 딱 공식을 딱 알려주면은 그 사람은 굳이 그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 알려줘도 자기 스스로 뭡니까 해석할 수 있는 어떤 사건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생긴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렇죠. 좀 공부는 뭐안 배웠을 때 정말 나쁜 놈이다 이런 생각하면 그렇, 마음이 들다가 그렇죠. 또 선생님이 뭘 배우면 저 사람은 무슨 장애인이 그렇죠. 바로 그거죠. 예, 예. 인간관계를 보게 되면 바로 상대방과 나의 관계 속에서 부닥치게 되면은 오늘도 상대방 그렇죠. 죽일 놈 살릴 놈 막 바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죠. 무슨 일이 예. 무슨 사연이 있구나. 그렇죠. 무슨 사연이 있구나. 이해가 되는 거죠. 예, 예. 그렇죠. 이게 이제 바로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고 구체적인 교훈도 중요하지만은, 그죠? 그런 교훈을 우리가 많이 받잖아요. 예. 매일마다 우리가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통해서 사실 계속 듣고 있잖아요. 그런 말씀들은. 예, 그렇지만은 이런 큰 개념을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단번에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굳이 내가 그런 것을 몰라더라도, 예? 구체적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 그죠? 예? 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다. 뭐, 이런 거 다 외우지 못하더라도, 그죠? 사실 큰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면, 뭐, 내 마음속에서 자비, 양성, 중성, 온유, 절제가 나온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작전계인 재미에서 바라보게 되면, 굳이 뭐, 당연히 온유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저게, 궁극적으로는 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지금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방이 비록 나에게 그죠? 달려들거나 좀 나쁜 표현을 할지라도 마음 여유가 생긴다는 거죠. 이런 거예요. 쉬운 말로. 예,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가 아직은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구체적인 그런 성령의 그 열매 이런 것들도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면서 점점 더 생각이 나가지고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이 합력해가지고 다 이 뜻을 이루는 거죠. 사실은. 예, 두 가지 개념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 일어나는 일들은 사실은 하나님 계시 현장이라는 거죠. 하나님 자기 능력들 우리한테 뭡니까? 매 순간 보여주는 계시 현장인 거예요. 이 사람이 성공해가지고 대단한 일을 한 거나, 와, 이 사람이 오늘 뭐 잘했다. 뭐 이런 거 볼 때, 물론 인간적으로 우리가 또 인정해야죠. 과정 속에서는. 인정하지만은 근본적으로 누가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지금 내 앞에 되어지는 일을 통해서 뭘 보여주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다는 거죠, 지금. 예, 그렇잖아요. 그건 거예요.
그래서 와, 우리 배웠잖아요. 이런 일들, 이 교회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우리가 얼마 전에 리모델링 했다면서요. 그죠? 예. 돈을 하면 한 몇 천만 원 더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큰 돈을 언제 우리가 이거 모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걸 보면서 느끼잖아요. 와,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런 거예요. 쉬운 말로. 예,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런 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꾸준히 노력해 이미 있었고, 그죠? 또 알게 되고, 사람이 교회가 뭘 하는지 알게 되니까 그분들이 협력할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가 같이 봐야 된다. 자, 성경은, 자, 심지어는 이제 볼까요? 성경은 제 얘기 아닙니다. 여기 우리 정통, 그죠? 예, 우리 신학에서 말하는 겁니다. 자, 박영민 박사 전집 교회신학실론 243쪽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작정의 역사적 실현을 제시함과 동시에 그 실현의 배경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도모 자체에 대하여 교훈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만사가 하나님의 도모에 의하여 생성하는 것이니 심지어 제가 일부러 빨간 것을 해놨습니다. 사람의 뭐라고요? 죄행이라도 예외가 아니라고 한다. 하나의 예로 우리가 제가 성경 공부 되려면 너무 많지만 다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사람의 죄행이라도 예가 아니라는 근거 구절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혹시? 그 십자가 달릴 때 강도 우편의 강도 아니 하나님 뜻에 포함되는 거, 인간의 그 죄된 모습까지도 궁극적으로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작정에 포함된다는 거, 섭리 역사에 포함된다는 거. 아까 근데 강도 얘기하니까 예수님을 뭐 한 자? 그렇죠. 가론유다 그렇죠. 그때 뭐 했습니까? 가룟유다한테 이제 가룟유다가 마지막에 그죠? 뭐 유월절 만찬하고 그죠? 그때 하고 난 다음에 가룟유다한테 자 여기 있는 주장에서 그죠? 팔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떡을 함께 먹는 자 중에서 팔자가 있다 그랬으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가룟유다한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 아니, 그렇죠. 네가 할 일을 하라 그랬잖아요. 네 할 일 하란 말은 뭔 말입니까, 그게? 팔아라. 예수님 팔아라. 그렇죠. 그 얘기라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승리에 작품.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뭡니까? 사람의 죄행이라도. 예. 우리는 보통 어떤 관점에 보냐? 다른 여자의 관점에 보면은 그게 나쁜 놈의 죽일 놈이다. 그렇죠? 그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이제 팔아먹게 되고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작정 관점에 볼 때는 하나님 뜻이 아닌 게 없다는 거죠. 이게 제 얘기 아니고 성경 얘기잖아요, 사실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정확하게 모든 것을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그죠? 베드로도 세 번 부인하는 것도 그렇고. 이제 거기에서는 구체적인 그런 얘기는 안 나오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예. 너 부인할 것이라고. 예수님. 예, 그렇죠. 근데 우연히 네가 원래적으로 네가 다 네 의지대로 한다는 건 아닌 거죠. 왜? 하나님 작정 안에 들어오면은 뭡니까? 범사가 이미 하나님 뜻대로 다 작정되어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부인해야 되고 가룟유다가 예수를 팔아야만이 뭐 됩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고 그래야 우리가 뭡니까? 구원을 얻는 거니까 그 계획에는 사실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가 가지고 죄된 것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다 이런 것도 표현이 나오는 게 성경에 있어요. 바로 이 마음을 출애굽할 때 아시죠? 바로 이 마음을 뭐 했다고요? 그렇지, 완악하게 했다. 강팍게 했다. 맞잖아요. 바로가 막 자기는 이상하게 뭡니까? 한 10장 있을 때마다 죽을 고생했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솔직히. 온역 별거, 뭐, 마지막 장자 죽으니까 진짜 할 수 없이 그때는 보내줬지만, 그죠? 그동안에 얼마나 온갖 고생 다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마다 보내고 싶었잖아, 바알은 사실. 보내고 싶었는데 뭡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뭐, 하나님께서 바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버리니까 바로가 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또 안 보내주니까 결국은 뭡니까? 10가지 재앙을 마지막까지 다 하나님께서 뭡니까? 하게 하셔야만이 바로가 그때 마지막으로 보내주게 된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죠? 이제 우리가 성경을 큰 작정의 개념에 보면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자, 심지어는 사람의 죄행이라도 뭐 이런 거 더 이상 성경 구절 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자, 다음에 그리고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죠? 성경 자체가 전부 다 그리스도 얘기다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자, 그 얘기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자, 이것도 뭐라고요? 바로 왜 제가 이걸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바로 어디 오늘 뒷부분 바로 전도 3장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모세율법, 전지자율법, 시편, 그죠? 성경 뭡니까?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가서가 뭡니까? 이제 크게 시편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누구 얘기다고요?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라는 거죠. 그죠? 궁극적으로 전부 성경 자체가 누굴 예언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6절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자, 성경에 대한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24장.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경 가르침입니다. 마지막에 예수께서 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에 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공부 방법 마지막에 간략하게 이거 얘기하고 갔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경 개론을 어디서 배우느냐? 예수님 마지막 이 말 들으면 성경을 빨리 파악할 수 있어요. 뭐 수많은 구약과 신약에 뭐 사도들이 많은 내용을 가르쳤지만은 예수님 마지막 이 말만 들으면 자 한번 볼까요? 성경을 저격하기를 성경은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 시편 전부 다 구약 자체가 누구 얘기다? 내 얘기다 했죠. 그 다음에 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내가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리고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어디에? 성경에 뭐라고요? 뭐가 기록됐다고요?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날 것과 또 제3을 받고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고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미 구약도 뭡니까? 예수님의 성경관으로 볼 때 예수님의 마지막 성경 개론 가르침으로 볼 때에 구약도 사실 뭐가 있느냐? 이것도 전부 다 뭡니까? 따지고 보니까 이 내용이 뭡니까? 신약에서 가르치는 복음 내용이었잖아요. 복음. 맞죠? 예수님이 전한 복음, 사도들이 전한 복음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은 사실 알고 보면 뭡니까? 똑같이 신약의 복음이에요. 뭐의 관점으로 볼 때? 구약을 누구의 관점으로 볼 때? 그리스도로 볼 때. 그렇죠. 예?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로 볼 때 구약 자체가 율법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복음 얘기다. 누구 얘기? 내 얘기다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죠? 예. 이 성경은 그죠? 다 내 얘기다. 아까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드렸죠. 자. 이제 조금 더 구약 근거 되겠습니다. 다니엘 4장입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자, 작정에 대한 근거 구절 하나 더 됐습니다. 많지만은 뭐 여기 뭐 신학 책에 보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책에 보면은 다 생략했습니다. 제가 뭐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맞죠? 뜻대로 안 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게 이 세상에는. 에베소 1장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그리고 자 드디어 이제 전도 3장 나왔습니다. 이거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3장 범사에 아까 전에 읽었잖아요. 왜 이걸 읽었느냐 이유가 있겠죠. 일단 전도 3장은 솔로몬이 그죠. 말년에 지은 거 아시죠, 그죠? 아가스는 이제 좀 젊었을 때 초기 지었고 그죠. 그래서 잠언 그 다음에 전도서 마지막 이런 순서대로 됩니다. 전도서가 마지막에 이제 말년에 지었다 솔로몬이 누구한테? 자기 아들에게 로보암에게 자기 아들한테 교훈한 내용이다. 쉬운 말로. 그래서 내가 온갖 부영화 다 누려봤다. 일장에서 했잖아요. 다 누려봤는데 뭐 다 헛되고 헛되더라. 살아보니까. 결국은 늙고. 그래서 인생이나 사자나 늙으니까 다 의미가 없다는 거야. 다 헛되다. 용맹스러운 사자도 헛되고 늙으면은 사람도 늙으면 아무리 부하게 살아도 헛되고 세상의 권력자, 동물의 권력자 할 것 없이 다 늙으면은 다 헛되다 한 거다. 때가 지나가면은 그 때는 태어나고 죽고는 하나님이 다 정하신 것이었는데 이렇게 늙고 나니까 결국은 다 헛된 거였구나 이 고백인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마지막에 전도서에서 하는 말이 뭡니까? 젊은 날에 무엇을 찾아라?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서의 결론이에요. 그냥. 전도서는 바로 금방 다 됐죠. 자, 그래서 전도서에서 하는 이 3장 내용은 결국은 세상에 모든 범사 다 누가 정한 때대로 살 수밖에 없다. 너희들은 기한이 있고, 그죠? 크로노스, 그죠? 카이로스, 때가 있다. 들어봤죠? 목사님도 전번에 그런 말씀하시다, 그죠? 그래서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있고, 그리고, 뭐 히브리말 젬마 그러죠. 그리고 때란 것은 에트, 때를 히브리말로 에트 그러죠. 예, 헬라어는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렇게 말하죠. 자, 천하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래서 세상 모든 것들은 다 뭐 살아봤자 다 기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나 내 삶이나 앞으로 이제 얼마 남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오. 진짜 중요합니다. 기한 때가 다 있죠. 그래서 솔로몬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때는 이미 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맞게끔 살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예,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자, 그래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태어나고 싶어서 난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에? 처음부터 내 자유의지로. 그죠? 없죠.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볼 때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막 움직이니까 내가 지금 움직이는 내 팔이 내 마음대로 움직였잖아요. 요것만 보니까 있는 거지. 근데 또 근본적으로 볼 때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인간적인 입장에 볼 때 우리는 자유의지가 없기도 하고 있기도 하는 거예요, 사실. 왜? 이런 근육들은 우리가 이제 그죠? 마음대로 움직이지만은 내장 같은 이런 근육들은 민문의 근이라 그러거든. 이런 것들은 내장 근육들은 내 마음대로 움직입니까? 심장이 내 마음대로 움직입니까? 야, 하루에 1분만 뛰어. 힘들어. 막 달리기가 막 힘들어 죽겠는데. 1분만 뛰어. 얼마나 편합니까? 그냥 심장 한 번씩 툭 뛰고 살면은 뭐 아무리 달려도 숨가불부도 없고. 그죠? 내 의지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유의지가 있다 그래도 맞고 없다 그래도 맞는 거예요, 사실은. 또 내 마음대로 움직이도 하잖아요, 이게. 달리 지금 내 의지대로. 예,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관점을 볼 때, 그죠? 천하가 다, 그죠? 하나님 보시기, 하나님이든 섭리적인 작전의 관점에 볼 때는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유의지 있는 게 돼 있어. 그죠? 하나님이 개입 안 하는 것이 있다면 뭡니까? 세상은 뭡니까?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신의 영역에서 벗어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 뭐가 안 됩니까? 뭐가 안 되냐? 절대자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유일신이 안 되는 거죠. 전능신이 아니고. 자기 말고 어떤 새로운 어떤 의지가 있는 순간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절대자가 안 되는 거죠. 절대자는 것도 오직 한 분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절대적이다. 예? 상대가 없다는 거잖아요. 절대 개념 상대잖아요. 그죠? 상대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개념을 이제 정립하는 게 바로 오늘 작전 개념이다. 그죠? 범사의 기한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 1절을 설명하는 내용이 뭡니까? 2절부터 지금 8절까지 여기 항목이 날 때 죽을 때 쭉 뽑으면 14개 항목이라 그럽니다. 잘 보면 그죠? 자, 이거 긍정, 부정, 긍정, 부정. 우리 보통 그렇잖아요. 그죠? 긍정적인 거, 부정이고. 신말, 선한 일, 악한 일. 그죠? 그렇잖아요. 죽일 때 치료할 수 있으니까. 예? 치료하는 것은 선한 일이고 죽을 때는 나쁜 거잖아요. 내가 상대방을 때리거나 때리다 보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건 나쁜 일이잖아. 이거는 치료하는 건 좋은 일이잖아요. 그죠? 긍정, 부정, 선한 일, 악한 일. 그죠? 뭐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뒷부분에 4절부터를 보면은 울 때 웃을 때니까 이거는 뭡니까? 사람의 내적인 뭐까지? 감정까지. 그렇죠. 감정까지. 울 때 웃을 때니까. 슬플 때 춤출 때니까. 내적인 감정까지 어디 다 하나님께서 뭐 했다고요? 다 때를 따라 정해놨다는 거죠. 놀랍죠? 그래서 이런 개념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뭐 사랑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뭐 내가 먼저 참아야 됩니다. 이런 것보다는 이 개념이 먼저 우리가 성경으로 확 정립되면은 자연스럽게 그런 거 사실 따라 나오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떤 감정의 변화가 있더라도 나에게 달려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저 사람을 사단한테 맡겼으니까 그죠? 저 사람도 감당을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나에게 저렇게 달려드는구나. 옛날에 갖고 그게 쓰려고 지금 그렇지. 예, 생각을 하면 예, 부산한테 분명히 그렇지.
예, 아무튼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 이거는 뭡니까? 큰 사건, 그죠? 큰 인류 대수사, 큰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심적인 거, 우리 삶, 그죠? 4절은 심적인 거, 내면적인 거. 그 다음에 이거는 뭡니까? 5절부터 6절은 우리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자세구리한 일들, 그죠? 다 뭡니까? 하나님이 다 뭐라고요? 여기 였잖아. 11절. 하나님이 10절부터 인생들에게 녹을 주사 뭐 했다고요? 애쓰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 다 10절. 그 다음에 11절에 결론 딱 내려오겠죠. 하나님이 또 모든 것을 지으시되 어떻게 했다고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자, 이 결론이죠. 그래서 1절은 1절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제 딱 해놔놓고, 그렇고 2절부터 10절까지 딱 설명하고, 그러고 11절의 결론을 딱 맺는 거죠. 그죠? 이것은 크게는 세 가지로 구분된다. 큰 인생사, 인생의 큰 대수사. 두 번째는 심리적인 거. 세 번째는 일상에 일어난 자잘구레한 모든 일들. 그죠? 이것을 우리가 세 가지로 항목을 나눌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11절 결론 뭐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 자, 7분 오늘 초과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그래서 뭐 오늘은 일단 작전 개념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제 자유의지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뒷부분은 다음 주에 또 한 번 더, 그죠? 이게 예. 사무장 요금은 예. 공부하고 이해가 나고 그렇죠. 거의 다 우리 일상들이 다 해석이 되는 거죠. 뭐라고 했습니까? 가잖아요. 모든 현상들은 뭐라고요? 모든 현상들은 아까 그랬잖아요. 여기 매일매일 그의 작정을 우리에게 뭐 한다고? 전시해 주신다. 우리 일상들은 하나님이 자기 능력들을, 자기가 작정하신 그 능력들을 그대로 이루는 계시 현장이라는 거죠. 우리 일상들이 사실은 알고 보면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죠? 그런 하나님을 봐야만 우리가 뭡니까? 그분을 경외하고 섬기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굴 보니까 바로 앞에 있는 누굴 보니까 상대방을 보게 되니까 우리 사실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지 않게 되고, 뭐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만 모든 일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오늘 작전 개념을 제대로 알고 진짜 하나님을 그렇죠. 우리 생활에서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작정 영원한 속에 포함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뭡니까?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죠? 천국 가서도 물론 우리가 영원한 삶을 누리겠지만 지금은 뭡니까? 하나님 작정에 포함되면 이미 영원한 세계에 우리는 같이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며 간단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서 작정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참으로 이런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끊임없이 우리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만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물론 그런 것도 우리 역사 섭리 가운데서 분명히 알아야 되겠지만은 큰 하나님의 작전 개념에 볼 때는 참으로 그것이 다 포함되고 어떠한 세상 일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가 되어지는 일이 우리는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사는 동안 우리 세상에 일어나는 공간날이나 행통한 일을 바라볼 때 우리들은 참으로 많은 감정과 스트레스를 받고 우리가 살 때가 있지만은 세상에서는 수많은 약물과 여러 가지 인간의 위로와 관계를 통해서 주로 정립하려고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이제 오직 참 진리 대신 빛 대신 생명 대신 영원한 양식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치료받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